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홈쇼핑이 맨 처음 홈쇼핑 채널이 맨 처음에 생기고 홈쇼핑 중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방송을 보게 되면 또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것이 필요해 보이고 또 꼭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마감 임박 이런 이제 깜빡이는 그런 문자들이 막 떠오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면 집에는 택배 박스들이 쌓이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해지고 또 옷장에는 필요 없는 옷들이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 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요즘은 더 위험해요. TV 홈쇼핑은 TV만 안 보면 되잖아요.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언제서든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포털 사이트에 뜨는 광고들, 또 유튜브의 광고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갑자기 꼭 필요해 보이고 꼭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또 광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게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요가 생산을 창출했다면 이제는 생산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을 필요로 해서 생산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사람들의 소비를 불러일으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런 경향들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휴대폰에 다양한 어플을 다운받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컴퓨터가 하는 일을 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처음 판매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필요할까라고 의문시했어요. 수요 이전에 이제 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 제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만들던 대기업인 삼성에서조차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폰처럼 화면이 큰 터치폰에 사람들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비게이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등등의 전용 어플, 전용 프로그램 몇 개를 넣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겁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회사의 전화기는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러 방식의 고도화된 산업과 광고와 기술의 영향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꼭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며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신 존재, 또 말씀과 빛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창조된 것은 이 존재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빛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조된 모습대로 빛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춘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헛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추구하고 그러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채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그것, 그 행복,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님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실로 있어야 할 것은 빛임에도 또 생명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거부한 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얻기 원하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부와 행복과 건강과 명예와 지식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에야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애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신음과 거짓 행복과 짧고 위험한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애타는 사랑 때문에 영원하신 분,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신 분,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피조물의 유한한 육체 속에 자기를 가두셨습니다. 영원과 무한의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람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미 신이 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약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빛 속에 거하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고, 헛된 것에 현혹되어 있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바른 길로 서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데, 그들이 더 이상 헛된 삶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아도 되는데, 죽음의 고통 속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실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실까요? 그토록 먼 길을, 그토록 힘든 길을 지나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말할 수 없는 자기 비하, 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치욕보다 더 그분을 아프게 한 것은 사람의 거부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말할 수 없이 크시기에 예수님은 크게 아프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맞아들이는 자는 그 숫자에 제한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가, 인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원래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예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 그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였지만 그분의 사랑은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 간다는 것에 만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천국 가게 하는 분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 믿으니 천국 말고 다른 건 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천국 가는 거 말고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천국만 가면 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라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고 내 걱정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좌절도 아시고 내 고집과 생각도 아시고 잘못도 아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을 놓친 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놓친 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것으로만 여기며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혼자 허우적대는 것을 보시고 진실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열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너무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밀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간 TV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루 종일 연습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훈련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강하게 결단하여서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하루 종일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루 종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잠시라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생명을 걸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결단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빛 속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필요했습니까? 증언하는 자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증언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증언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한 선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 내 옆에 있는 그 영혼,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을 그 영혼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깊이 경험하여서 깊이 느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나를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약속된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복, 내게 있는 이 빛,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두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며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